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위대한 아멘. 왕이었던 그래서 다윗이 제위 시절에 영토를 10배 이상을 넓혔습니다. 또 블레셋을 포함해서 모든 적들을 굴복시키고 광활한 무역로를 개척하고 큰 번영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 이제 40년의 재위의 기간을 마치고 역대상 28장 29장에는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자신의 땀과 피가 묻지 않은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감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 생애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역대상 28장 1절에 보면 자신의 신하와 모든 방백들 또 아들 솔로몬을 소집하게 됩니다. 먼저 성전 건축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게 될 때에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면서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였고 또 자신이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자신의 시선을 돌리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성전을 건축하게 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유언은 정말 귀한 것이죠. 꼭 전하고 싶은 것을 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성공과 실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솔로몬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이 되면 얼마나 바쁩니까? 예배를 빼먹을 수도 있고 대충 드릴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솔로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시편의 많은 부분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를 짓게 되고 비파를 연주하는 연주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주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그가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남길 유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는 예배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게 될 때에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해도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아직 슬하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분들은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오늘의 양식 거저 다 드리고 있어요. 그거 가져가시면 영어로도 돼 있고 한국말로도 돼 있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그거 읽는데 5분이 안 걸릴 거예요. 오늘 5분이 안 걸리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자녀들에게 그 예배의 유산을 남겨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또 역대상 28장 20절에 내려가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어려움을 안 주시고 복만 빌어주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큰 성전은 아니지만 작은 성전이고 그렇게 호화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복만 주셨던가요?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힘든 일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늘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도 오게 되고 고난도 오게 되고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사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다윗은 40년간 전쟁터를 누비며 늠름한 자태를 가지고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들 솔로몬은 아직 경험이 없고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을 섬겼던 많은 방백들 앞에서, 그 아들 앞에서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면 요약하면 이것이 엑기스예요. 기도의 엑기스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우리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위대하심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위엄과 능력이 있게 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자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을 얻은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합니다. 또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되는 것은 아니죠. 꽃이 필 때에 비가 오지 않아야 되고요. 또 비가 와야 될 때 가뭄이 들지 않아야 되고요. 또 이제 곡식이 잘 연글 때에 장마가 들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라든지 또 일본의 쓰나미라든지 또 우리가 2001년도인가요? 911 우리 미국에서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무슨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밥상머리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돈을 벌어왔는데 오늘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이렇게 식탁을 같이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힘든 생존 경쟁에서 이렇게 또 돈을 벌어오고 함께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호화롭진 않지만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다른 집은 더 잘 살고 밥에도 반찬이 많은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고? 오늘 자식의 입장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위해 많은 헌물을 드렸고 방백들과 백성들도 많은 헌물을 드렸어요. 그래요. 우리가 100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 100불을 우리가 잘 쓰려고 할 때 사실 그렇게 선뜻 쓰기가 어렵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때 100불을 하시고 50불을 하시고 또 1000불을 하시고 500불을 하실 때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의 목동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이 형제들을 취하게 될 때에도 그는 버림받아서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의 생애를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죽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는 것인데요, 뭐가 달랐다는 것입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었다. 지난 성경에는 세대를 섬기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것이 다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대를 섬기는 그러한 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하는 것만 주의 일을 하는 거로 자꾸 생각들을 해요. 세대를 섬기는 게 뭐요? 오늘 우리 가족을 잘 섬기는 것도 세대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는 것도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 목사하고 선교사만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복음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가대로, 교사로, 아니면 구역회로, 또 밥 짓는 일로, 또 기도하는 일로, 많은 거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다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에 여러분 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란트에 따라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 선교사만 다 나가 있다. 누가 그 서포트할 거예요? 이 일은 기쁨으로 해야 돼요. 제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 하다가 저 신학을 좀 해야겠어요. 그랬더니 신학은 뭘? 장로로 잘 섬기면 돼. 무슨 너무 신학. 그 목사가 목사 되겠다는데 막으니까 좀 섭섭하더구만. 근데 이해가 가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제가 그래 1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또 입학원서를 신학교에 넣을 수 있으니까 1년 기다렸다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가.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봉사를 해요. 여러분 목사가 훌륭하고 선교사가 훌륭한 게 절대 아닙니다. 달란트가 있으면 목사할 사람은 목사하면서 기쁨을 가져야 되죠.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꽂히니까 그런 분들이 선교사를 해야지. 다 누구나 나나. 우린 그게 신앙이 잘못돼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선교사만 되고 목사가 되면 그게 잘 믿는 거로 알아? 여러분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잘 하시는 분 돈 잘 벌어가지고 교회 세우는 일에 퍽퍽퍽 써보세요. 그거 꼭 그게 저게 아니에요. 돈을 못 벌면 어때요?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떠난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쓸데가리 없이 교회 나가라 그런 얘기만 하면 귀가 아파서 듣지를 않는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도 물어보고 또 잘 지내느냐 좋은 얘기도 하다 마지막 판에 내가 요즘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더라. 너 성경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거라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못하셨던 분도 계시죠. 그런 자녀들이 생각할 때 자기는 안 읽고 왜 나보고 읽으라고 그러나.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하세요. 나도 전엔 몰랐어. 성경 읽을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이거 읽어야 되겠더라. 나도 지금 읽고 있다. 한 장씩 읽어라.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무슨 밖에 나가서 뭘 잘라. 오늘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 세대를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부터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심어야 되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자꾸만 무슨 뚱구름 잡는 것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제가 늘 그런 얘기예요. 무슨 선교지에만 가야 무슨 한 번씩 미션에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 선교사 자질도 안 되는 사람이 가가지고 억지 춘향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질이 되고 자기의 적성이 맞아야지. 그냥 억지 춘향하는 거요. 즐겁게 해야지. 아주 고역이요. 주의 일하는 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대를 섬기는 이러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목사요,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주의 일은 뭐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 자신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요, 오늘 이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하늘의 모든 것 다 버리시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요한 자는 누구입니까?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깨닫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크기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적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일생을,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광된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다윗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예배에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대를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